자,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2장 36절에서 우리 46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 말씀. 39절에서 4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약속을 따라 성령으로 저희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어서 오늘 이 시간도 예배 가운데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저희들의 마음으로부터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생각의 변화를 받게 하시며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인도받으며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로 우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은혜롭고 복된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앞뒤자고 인사 나눕니다. 하나님만이 완전하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온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지극히 질서 있고 조화롭고 아름답게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 증거가 뭐죠? 간단합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공간에서 살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아무리 집을 화려하고 이쁘게 만들어 놓고 지어놔도요, 그 공간에 갇혀 살기를 싫어해요. 어떻게 하죠? 자연을 바라보며 산과 들을 바라보며 마음에 편안을 찾기도 하고 생각이 정리되기도 하고 그럽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만들어 놓은 공간이 아무리 좋고 화려하더라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땅 우주 만물에 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이 자연을 벗삼아 살아간다 하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그 창조는 선하고 아름다우며 완전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지와 정과 의를 가진, 그죠?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진, 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존재로 지음받은 존재가 누구이다? 바로 인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석하고 안타깝게도 마귀의 유혹에 넘어져 마귀의 거짓말을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마귀의 말을 따라갑니다. 그때로부터 하나님을 떠나 죄와 저주와 고통과 죽음 가운데 인간은 놓이게 된 것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살아가는 날 동안 죄 가운데 빠져서
로마서에 보니까 뭐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그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한다 그랬어요. 그 영적인 배경에 악한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인간들의 마음과 생각과 지식을 부여잡고 있다 그랬습니다. 깨닫지 못하지요. 그러니 어둠에 갇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 믿음의 길을 벗어난 삶 가운데 고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비가 많이 왔죠. 어느 지역에는 몇백 년 만에 또 어느 지역에는 몇십 년 만에 비가 왔대요. 경남 산천입니까? 거기는 800mm의 비가 왔대요. 그러니까 800mm라면 80cm의 비가 왔다는 건데 그 면적이 어때요? 면적이 넓잖아요. 그 넓은 지역에 80cm의 비가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만한 항아리에 80cm의 물이 많아요, 적어요? 그리 많지 않아요. 요만한 항아리에 80cm 물은 좀 무겁겠지만 그렇죠? 리터로 환산하면 얼마예요? 1리터가 몇 밀이에요? 1000밀이죠. 네? 그러니까 800밀리가 거의 뭐 요만한 PT병에 보면은 못 차도록 온 거예요. 그런데 땅이 요만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 양산 전 지역에 80cm의 비가 왔다고 생각해 봐요. 비가 엄청나게 온 거예요. 산이 무너져 내리고 호수가 범람하고 피신한 사람들만 전국에 7천여 명이 넘어가고 사망자들도 나오고 이럽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에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들이 살아갑니다. 그죠? 그리고 뭐라 합니까? 하나님 없는 삶에 누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그렇죠. 이 어머니 배 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숨쉬며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날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뭐예요?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기를 싫어한다 그랬습니다. 그 결과가 뭐죠? 죄 가운데 여전히 고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들이 얼마나 큰 은혜와 기적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하면 그 마귀의 굴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때는 아멘, 할렐루야 난리가 나야 돼요. 아, 그런가? 아직 잘 모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런갑네. 하나님을 떠나 죄와 저주와 마귀의 권세 아래 놓인 우리를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뭐죠?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권세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특징이 뭐라고 했죠? 뭐라고 했어요? 뭐 기도도 될 수 있고 방언도 될 수 있고 뭐 치유의 은사, 기적의 은사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가장 본질적인 것은 뭐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특별하고 가장 크신 은혜와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가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마귀는 예수님의 이름 앞에 떠나갑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스스로를 포장하고 선하고 착하게 살아도요, 마귀는 꼼짝도 안 한답니다. 우리가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니고 기도도 뜨겁게 하고 방언도 뜨겁게 하고 전도도 뜨겁게 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마귀는 꼼짝도 안 한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 믿으세요 하니까 하나 물어봅시다 그래요. 예, 뭡니까 하니까 그럽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는 천국 갔습니까? 지옥 갔습니까? 이래요. 테레사 수녀 알아요? 네. 마더 테레사 그럽니다. 마더가 뭐예요? 엄마잖아요, 엄마. 이 테레사라는 수녀가 있었어요. 캐톨릭의 수녀인데요. 평생 결혼을 하지 않고 홀몸으로 난민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어요. 그래서 그 테레사 수녀를 마더라고 사람들이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평생을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전 세계의 사람들이 위로하고 슬퍼하고 했었던 역사적인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그분은 천국에 가셨을까요? 지옥에 가셨을까요?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 계시록에 보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행위로 갈 수 없습니다. 기독교의 교리이기도 하지만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럽니다. 구약에 보니까 너와 나 사이에, 그러니까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죄의 벽이 있어서 네가 내게 오려게 해도 올 수도 없다. 그럽니다. 인간이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받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그 애 쓰는 게 뭐예요? 종교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열심히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더 만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지요? 그 열심히, 그 인간의 노력이 자신의 의가 돼버립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을 믿기보다 뭐지요? 내가 이만큼 했다. 나는 이만큼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늘도 감동하실 거야. 이런 스스로의 더 깊은 착각 속에 빠집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거든. 사람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기를 좋아합니다. 요즘 러닝이 큰 인기 스포츠가 됐대요. 그래서요, 러닝 인구 통계를 해보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몇 만이죠? 5천 몇백만이에요. 그런데 뛰는 운동을 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1,000만이 넘는다고 해요. 5분의 1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인구에. 그래서 러닝 웨어, 러닝 신발 이 시장이 굉장히 지금 부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러닝을 코치하는 감독들이 대부분 하는 말이 있어요. 외국인들 왜 그러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데요. 이 러닝이라는 스포츠를 투지를 가지고 한답니다. 무릎이 아파도 뛰고 몸살이 나도 뛰고 42.195km를 내가 기어코 정복하겠다 하면서 막 연골 주사 맞아가면서 뛰고 투지를 발휘해요. 그래가지고
무릎 나가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1년에 예를 들면 그렇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인간들이 애를 씁니다. 투지를 발휘합니다. 하면 할수록 뭐예요? 도가니가 나가듯이 인간의 영육 간의 정신이 이상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뭐 이렇게 한 군데 종교에 심취해 있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은요, 얼굴에 평안이 없어요. 인생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굉장히 예민해요. 그렇죠? 자, 어찌되었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아멘.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대요. 아멘. 무릎이 아픈데도 기어코 달리다가 도가니가 나가는 사람들. 그래서 의사들은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그리고 마라톤을 하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한대요. 달리다가 무릎이 아프면 멈춰야 된다. 왜요? 아프다고 참고 뛰다가는 도가니 나간다. 우리나라 사람들 그래요. 투지, 열정. 2차 대전 때 일본 군인들이 뭐라 했죠? 국방력으로 미국과 비교도 안 되는데 뭐예요? 가미가제, 정신력. 그러다 핵폭탄 두들겨 맞았잖아요. 그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래서 마라톤 의사들이 그런답니다. 천천히 뛰세요. 그런데 근력이 준비되기까지 천천히 뛰세요. 그리고 뭐 킵초게라는 선수가 그런 얘기 했다면서요. 뭐 천천히 달리지 못하면 빨리 달릴 수도 없다. 굉장히 일리 있는 얘기라고 싶어요. 어찌되었든 달리다가 무릎이 아프면 멈추세요.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애를 쓰면 쓸수록 문제가 생깁니다. 그때일수록 뭐요? 멈춰야 돼요. 그런데도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병원에 가서 약사가 아니죠. 병원에 가서 의사와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투지! 투지 한번 해보세요. 다리 하나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종교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만나주지 않고 하늘도 감동이 없다. 내 인생은 점점 꼬여만 간다. 그때는 멈춰야 돼요. 멈추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서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 구원받고 치료받아야 돼요.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복음을 들음으로 우리의 영육의 삶이 치료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뭡니까? 이제 삶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어요? 그전에는 내 뜻대로 살았어요. 투지, 열정.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영육의 삶이 변화되고 치료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뭐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그래요. 어릴 때는 자기밖에 몰라. 그래가지고요. 뭐 아빠 엄마가 밥을 먹든 말든 똥 싸고 싶으면 싸고 아빠 엄마는 밥을 씹으면서 자식 똥 기저귀 갈아주고 이럽니다. 아빠 엄마가 피곤하든 말든 자기 배고프다고 어떤 때는 피곤할 때는 사람 환장합니다. 저놈의 쓰기. 그런데 이제 자녀가 커갈수록 부모의 입장과 형편을 보고 이제 조심할 건 조심하게 되고 또 기회를 볼 건 기회를 보게 되고 하지요. 부모님이 자고 식구들이 자고 있는데 혼자 저벅 와가지고 화장실 가고 싶다고 화장실에 불을 팍 문 꽉 쫙 팍 꽝 이거는 정신이 이상한 거 아니에요. 다들 조용하고 있으면 스위치도 조용히 탁 켜고 조용히 가서 힘줄 거 살짝 빼고 조용히 볼일 보고 나와가지고 문 살짝 닫고
이게 정상이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몸만 크다고 어른이 아니라 정신이 커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삶의 방식이 변화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도 성숙된다, 자라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새가족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막 사랑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 막 사랑을 해줘요. 마치 어린아이가 새로 태어난 것처럼 막 사랑해 줍니다. 새가족이 왔는데 교회가 이래가지고 됩니까? 교회 오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그럼 돼요 안 돼요? 새가족은 예수님을 이제 믿은 분들은 아무것도 몰라. 마치 아기처럼. 예전에 어떤 분 그랬다죠. 오랜 시간 절에 다니시다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오셨어요. 교회를 오셨는데 새가족 인사를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앞에 오셔서 아유 제가 이제 예수님이고 교회 왔는데 교회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하면서 합장을 하시고 인사를 이렇게 하시는. 그러실 수 있죠. 절에 오래 다니셨으니까. 그분은 교회랑 절이랑 비슷하다고 여기실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환영하면서 막 하고 웃었죠. 거기다 대고 여기가 어딘 줄 알고 합장합니까?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정신이 이상한 거예요. 자 그런데 신앙생활을 1년 하고 2년 하고 3년 하고 4년 하고 집사님이 되고 보세요. 여기 보세요. 뭐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사역자가 되고 목사가 됐는데 앞에 와서 성도님들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합장하고 인사하면 이거 돼요 안 돼요? 그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죠? 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신앙이 자라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자란다고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다가 내 뜻대로 하고 싶은 일들이 많다가도 이제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보니 하나님의 뜻이 나보다 완전한 걸 알게 돼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내 삶과 생명의 주인임을 알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을 묻게 돼요. 성경에 보니까 사도들이 그랬답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그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도들이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뭐 합니까? 자기 뜻대로 막 활동하지 않습니다. 기도합니다.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모여서 말씀 나누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거밖에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 서라 하면 서고 그지요? 베드로도 보세요. 이방에 가라 갔어요. 부정한 것을 환상 중에 부정한 것을 먹으라. 아멘하고 가서 고넬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오후 예배도 살펴보겠지만 바나바와 사울이 복음 증거를 위해 안디옥 교회에서 따로 세움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들이 뭐래요? 아싸 이제부터는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된다. 피 터져야 된다. 알겠나? 투지 도가니가 나가도 안 그랬어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아멘. 그래, 이게 이제 신앙이 미숙한 분들은 이럽니다. 아이고, 막 하나님의 뜻, 아이고, 막 답답해서 못 살겠네. 어떤 분 뭐라는 줄 알아요? 교회 가면 담배 피지 마라, 술 마시지 마라, 부정한 거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막 진짜 답답해서 난 못 가겠다 그럽니다. 근데 가보세요. 하지 마라 하는 게요, 사람에게 유익한 것들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다니세요. 바람 피고 다니세요. 그대 이름은 바람 피고 다니세요. 그치요? 인간에게 해가 될까 싶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알코올 중독자 되고 마약 꽂고 주사 꽂고 다니세요. 주사기 꽂아가지고 닌겔에다가 마약 한 컵 넣고 맞으면서 계속 다녀봐. 하지 말라 말해요. 일찍 다녀라. 늦게 다니지 마세요. 그럼 몰라요.
뉴스 좀 봐봐요. 온통 범죄는 어두운 곳이나 밤에 늦게 일어나요. 안전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일찍 다니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답답해서. 그러면, I believe I can fly. 그러면 날아다녀 버려, 그냥. 그러다 한번 떨어지면 아프지. 그러니까 보세요. 생각이 얼마나 이상하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시다. 그런데 사람들 그래. 싫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의사가 무릎 아프면 달리다가 무릎 아프면 쓰셔야 됩니다. 싫어요. 투지, 깡다구, 정신력, 귀신 잡는 해병, 특전사, 할렐루야가 아니고 막 뛰다가 도가니 삥 나가면 내가 이러려고 투지를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할 때가 있잖아요. 열심히 할 때는 옛날 어른들이 그래요. 이거 미련한 곰탱이야. 깨 좀 내라, 깨. 지혜로워야 돼요. 그렇죠? 내가 지금 관절이나 인대가 아픈 건지 근육의 통증이 있는 건지 좀 알면서 스스로를 컨디션을 살펴보면서 열심히 하고 계획을 짜서 하고 이래야 되는데 무조건 투지. 신앙생활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됐습니다. 잠깐만 계셔보세요. 내가 할게요. 이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우리 인간에게 유익합니다. 아멘. 또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아니 사도들은 그렇게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음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고 화형당해서 무슨 숯불 바베큐도 아니고 말이야. 화형당해서 죽고 순교하고 그랬잖아. 그게 어떻게 그들에게 유익한 겁니까? 그것은 그 모습만 봐서 그래요. 사도들은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 보냄을 받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안식했습니다.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죠. 아멘. 육신의 모습만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뭐 바베큐가 되고 막 그러냐?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도들에게 특별한 은혜 때문에 순교를 당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성경에 보니까 믿음의 인물들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유익한 삶을 살았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인간에게 유익합니다. 아멘. 어제 누가 이런 얘기했죠. 남녀가 사랑을 한대요. 사랑한다고 하는데 내 것만 하기를 원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하기를 원하고 내 말 안 들어주면 화내고 서로를 배려하지 않고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을 가장한 뭐예요? 소유고 뭐죠? 또 뭡니까? 하여튼 뭐 그런 겁니다. 나쁜 거잖아요. 그 뭐 유식한 말로 안 해도 우리가 다 알 수 있잖아요. 나쁜 거예요. 거짓된 거지요.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우리 인간에게 유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알고 순종한다. 이 인간의 삶에 복이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한다면서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하나님 뜻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응답에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스려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계셔보세요. 이건 사랑이 아닌 거지. 자, 오늘 본문에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날을 두시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셨어요. 39절에 보니까 감람산이라는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는데 무엇을 따라 가셨지요? 습관을 따라. 그죠? 그래서 기도도 습관입니다. 말씀 읽는 것도 습관이에요. 에? 스스로 의지를 내봐요. 송은이라는 개그맨 출신 방송인 있죠? 이 사람 크리스찬인데 처음에는 성경을 읽으려고 했는데 그 그룹이 있대요. 그래서 성경 오늘은 몇 장 몇 절 읽읍시다 단톡방에 띄우면 그걸 읽어야 된대.
그 인증샷도 보내야 된대. 그런데 안 그러면 벌금을 무는 그런 그룹이 있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바쁜 일정 속에 성경 펴니까 안 읽어지더래요. 글자도 모르겠고 단어도 어렵고 내용도 머리에 안 들어오고 막 그래가지고 자기는 이해가 돼야 이해를 해야 하는 스타일이래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극장 있다가 모르는 단어 나오면 찾아보고 막 이해하고 막 이래가지고 읽는 사람들이 그런 스타일인데 그러다 보니 더 어렵더래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어쨌든 막 읽었대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렇게 왜 이렇게 어렵냐 하니까 어떤 분이 그런 믿음의 선배가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냥 읽어야 된다, 성경은. 그냥 읽어봐라. 그래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읽었대요. 눈에 들어오는 대로 정해진 대로 읽었는데 읽다 보니까 그 내용이 들어오더래요. 이제 지금은 송은이가 성경을 그렇게 좋아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쁜 가운데 뭐 이것저것 한다고 얼마나 바쁩니까 요새. 옛날에는 뭐 할 것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돌아다니는 벽돌 깨가지고 말 맞추기 하고 놀고 땅 파가지고 담아 넣고 놀다가 밤 되면 아무것도 할 것 없어. TV도 볼 거 없어가지고 끄적끄적 그림 그리고 책 읽기도 하고 뭐 껌 씹다가 벽에 붙었다가 뗐다가 붙었다 뗐다 온갖 짓을. 요즘은 할 게 너무 많아. 껌 알아요, 껌? 옛날에 껌 하나 일주일 씹었어요. 그거 이해돼요? 벽에 붙여가지고. 처음에는 하얗던 껌이 일주일 지나면 새까매져요. 그래가지고 벽에 붙여놨는데 어떤 거는 고모 거, 어떤 거는 내 거, 어떤 거는 동생 거 높이 다 체크해놔. 그래 아침에 심심하면 또 딱 떼가지고 씹다가 딱 떼는데 뭐가 씹혀. 딱 떼니까 벽지가 껌에 붙어가지고 찍 붙어가. 그러면 일주일 되면 껌이 점점 작아지면서 새까매져요. 그때는 버려. 요즘은 그렇지 않아. 무슨 컴퓨터에, SNS에, 휴대폰에, 뭐 휴대폰이 다 그거네. 너튜브에 뭐 거기에 막 빠져듭니다. 우리도 뭐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선하게 쓰고 지혜롭게 쓰고, 예? 이게 삶의 도구로 쓰면 되는데 요즘 거의 아이들은 노예예요. 길 가다가도 폰 보면서. 빵빵해도 뭐 니야 가든지 말든지. 답답하면 바꿔 가라 이런 식으로. SNS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황경조라는 마라톤 선수가 있거든요. 우리나라 마라톤계에 희망이 없대요. 왜 그러냐니까 요새 젊은 사람들 힘든 일을 싫어한대요. 그러잖아. 앉아가지고 손가락 몇 개면 배달되지. 손가락 몇 개 하고 화면 찍고 뭐 이러면 돈 들어오지. 그러니까 손발이 모기가 되고 손가락만 주걱처럼 이마에 커져가지고. 자, 어찌되었든 그런 어떤 면에 보면 뭐 어떤 사람 그럽니다. 그걸 통해서 사회가 발전되어 IT 강국이 되지 않냐? 뭐 맞아요. 잘 쓰면 좋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거기에 노예가 되니까 안 바쁜데 바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안 바쁜데 바빠요. 엄청 바빠요, 사람들. 근데 가만히 들다 보잖아요. 그 별게 아닌 것 같은데 거기에 계속 자기가 바빠요. 어떤 사람 보잖아요. 코난 봐야지. 생전에 늦기까지 자던 사람이 갑자기 아침 일찍 일어나서 코난을 보러 가가지고 굿즈를 받고 오후에 알바 갔다가 저녁에 학원 갔다 와가지고 다크서클이 이만큼 내려와가지고 바빴다. 그건 바빴죠. 바빴어요. 자, 그렇게 바쁜 중에라도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게 습관이 돼야 돼요. 언제고 얘기했잖아요. 좋은 습관은 평생 가요. 반대로 나쁜 습관도 평생 갑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좋은 습관을 들여놓으면 삶이 뭐예요? 유익해요. 나쁜 습관을 들여놓으면 삶에 해가 돼요. 그만큼 칫솔질 좀 적당히 해라 하는데 이들 습관 같아 내가 볼 때. 그만큼 코 살살 풀어라. 코 안에 살은 아기의 그 궁뎅이 살 보들보들한 살보다 더 연하다. 내가 볼 때 안에 뭐가 다 나올 것 같아요. 습관이에요, 습관. 오늘 왜 이러지?
진통제를 먹어서 그런가? 습관이에요, 습관. 자, 따라합니다. 거룩한 습관을 가져야 돼요. 기도하는 습관, 말씀 읽거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말씀을 듣거나 하는 습관. 자, 어쨌든 길어지는데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는데, 자, 보니까 뒤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죠? 40절에 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잡혀가시잖아요. 그럼 제자들이 막 혼란스러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너희들이 그 속에서 혼란에 빠지지 않고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42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뭐요? 아버지의 원대로. 예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제 십자가에 잡혀가시면 거기에 채찍을 당하고 그 채찍도 그냥 가죽으로 만든 채찍도 사람의 살을 휘어파는데 그 채찍 끝에 가시 같은 것들, 날카로운 것들이 붙어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걸 맞으면 살점이 뜯겨 나가는 거예요. 온통 몸에 피가 칠갑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래가지고 죽으면 고통이 끝일 건데 죽지도 않아요. 사람 피가 다 빠져야 죽는데 사람 몸에 피가 얼마나 많아요. 거기다가 기운도 없는데 십자가를 매야지, 가시면류관을 쓰셔야지,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가셔서 십자가에서 못이 박히지. 그 사막에 낮에는 땡볕이고 밤에는 그 얼음 같은 추위를 3일 동안 견디셔야 해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지금. 그래 안 그래요? 그 일이 앞에 있단 말이에요. 그 일을 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여기 보니까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죠?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 뜻이라면 나에게 이 고통의 시간을 피해가게 해주세요. 근데 뒤에 보니까 뭐예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잖아요. 아, 그럼 나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을 당해야 되나?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은 뭐요? 인간을 구원하는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뭐요? 인간을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복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이 땅에 구원이 열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유익된 뜻이죠. 그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기도이셨어요.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신학이 성숙되어서 우리의 뜻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미련하고 어리석게 투지부리다 도가니가 나가는 어리석은 런너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인도받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후에 보세요. 예수님이 그 기도를 마치고 오셨는데 제자들이 어때요? 자고 있습니다. 자고 있어요. 예수님 뭐라 하셨지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기도하라 하셨는데 이들은 뭐요? 자고 있습니다. 딴짓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해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예수님 안에서 복되고 은혜로운 삶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응답받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동성으로 합심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신 아버지여,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께 간구드립니다. 주여, 저희들을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녀 삼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저희들의 영육의 삶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더욱 그리스도라 믿음으로 알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알아 우리의 모든 삶에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주여, 습관을 따라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읽고 듣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를 향한 복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며 하나님의 원하신 뜻을 따라 인도받아서 이 땅 위에 생명의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갈 이 자리에 속한 모든 믿음의 복된 증인들 머리 위에와 교회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에 출타 중에 있는 권속과 한 주의 삶의 현장과 이 양산 이 나라 온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